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지키는 명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고 여호수아가 근데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르우벤 지파죠. 근데 르우벤이 이 장자에 반열해서 떨어지고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유다 지파는 그 민수기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수요도 많고 가장 많고 또 그 지파의 세력도 가장 강하고 그래서 항상 지파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있게 되느냐? 가문으로 말하면 장자 가문인 유다 가문 때문에, 또 그게 쭉 내려오면 그 가문이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은 그 가문에 속한 유다 때문에, 아니 아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족, 가정 그리고 가문이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 가문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순종함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불순종함으로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아간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17, 18절 말씀을 쭉 보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아간의 범죄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범죄였고 본인은 알았을 것이고, 오늘 뒤에 성경 내용을 보면 그 가족들도 알고 가족들만 아는 은밀한 범죄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범죄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20절이요. 아간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아간이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죄를 자백하게 해요.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모르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패배를 했는지, 아니 이제껏 그 강한 여리고성도 정말 식은 죽 먹기로 정복하고 왔는데 왜 우리가 이 코딱지만한 아이성 앞에서 패배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뻔한 이야기죠. 광야에서의 삶을 놓고 보면 그 무리들 속에서 성경 일일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성의 패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취했을 언행은 뻔합니다. 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신다. 여호수아가 아주 잘못했구나. 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뻔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자백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들을 무분별하게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 잘못되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근거는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처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놓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의 자백이 중요했다. 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을 어긴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약간 하브릭 나잖아요 지금 소리가. 네. 아간이 자기의 죄를 자기 입으로 자백을 합니다. 근데 뭘 자백을 하냐면 두 가지를 잘못한 거예요. 첫째, 모든 탈취물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살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외투 이런 것들은 이게 소유하면 안 되고 불살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사르지 않고 숨긴 것과 이 외투는 뭐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 역사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금으로 이렇게 금실로 만든 뭐 아이성 왕의 겉옷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뭐 진짜였다면 이거를 불태우지 않고 지금껏 보관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는 불살라 버리라고 한 것인데 그거를 아간에 불사르지 않고 숨겼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금, 은, 동, 철로 된 것들은 그거는 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금과 은덩어리를 숨겼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 생각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결국은 도적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그 많은 이 여리고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 흔한 것들 가운데 조금을 훔친 것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 성에서 그 어마어마한 탈취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 그리고 뭐 괜찮은 옷, 겉옷 하나 정도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의 경중 자체를 그가 행한 범죄의 경중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세계 모든 법들은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얼마나 무겁냐 가볍냐를 보고 이거는 무거운 거고 이건 가벼운 거고 이거는 형량을 많이 주고 이거는 작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죄는 다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훔쳤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거역했기 때문에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는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본이에요.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다는 거. 모든 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냥 보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데 결국 그 죄가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아간의 순종으로 지키는 명예는 불순종으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민족의 명예를 더럽혔는데 그 불순종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을 때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잖아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뭐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내 신앙만 지키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좀 봉사 좀 하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왜요? 가까이서 보니까. 보니까 뭐든지 가까이서 보면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가까이서 보면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온전할 수 없을 때 뭘 그때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고집하다 보면 자칫 죄를 범할 수 있고 그것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잘 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배우자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까이 살다 보면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한 번씩은 다 하며 살 수 있잖아요. 왜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멀리서 보면 아주 괜찮죠. 제가 전에 그 TV에서 그런 거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나와서 남편 자랑을 막 하다가 뭐 남편 자랑을 막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남편을 부러워가지고 그 부인한테 너는 좋겠다 하면서 막 부러워하니까 그 남편의 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서 한마디 딱 해서 그럼 당신들도 한번 살아봐. 모르고 겉으로만 보니까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자 하는 거예요. 잘 보자. 그리고 좋게 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가깝게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고 또 더 크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 크게는 명예를 지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는 잘 보는 것으로 지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을 보낸 거겠죠. 왜 보냈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아간의 천막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가서 찾아보니까 아간이 말했던 그 증거물들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오늘 23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증인들이 생긴 거예요. 확실한 범죄를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범죄에 대한 증거물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입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아이성에서 공격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은 아간의 범죄였고 아간의 범죄의 내용은 이것이었다라고 내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25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 그 도둑질을 한 건 아간인데 왜 처자식들까지 그 딸려 있는 모든 소유물들까지 다 불사르고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사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볼 때 24장을 살펴보면서 16절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연좌제, 즉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또는 자녀의 죄 때문에 부모가, 남편의 죄 때문에 그의 가족이, 아내의 죄 때문에 그의 가족이 범죄로 인하여 이 곤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를 어기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냐면, 그럼에도 가족을 모조리 처형했다는 거예요. 아간만 처형해야 맞죠.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근데 모두를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부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남편이 범죄하는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방조했다는 거예요.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곧 범죄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언제 옮겨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20평, 40평, 또 30평 이렇게 큰 천막을 치고 살았겠어요? 조그만 천막 안에서 가족이 다 살았을 거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금덩어리를 들고 오고 화려한 외투를 들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여리고성 정복한 다음에 다음 날 들고 오네. 이거는 뻔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말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쳤다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돌로 치는 사형은 몇몇 경우에 돌로 치는 사형을 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 24장을 보면 신성모독을 행했을 때 돌로 치는 처형을 했고, 민수기 15장을 보면 안식일을 범했을 때에 돌로 치고, 신명기 13장 보면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치고,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사술과 요술을 행하는 자들을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범죄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외투 하나 훔친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사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그냥
벌금을 내린다든지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신성모독에 준하는 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에 준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26절에서는 거기를 돌무더기로 쌓아버린다. 그래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영원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뭐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개인은 물론이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방황케 한 어리석은 죄는 어디에 있느냐? 불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은 신성모독의 수준으로 대하신다 하는 것이고, 즉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가문의 명예는, 나 개인의 명예는, 가문의 명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뭔가를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신앙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의 명문 가정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잘 봐야 돼요. 봐서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차라리 아간이나 아간의 그 가족이나 자녀들이 그런 상황이 초창기에 그랬을 때 차라리 그걸 들고 여호수아에게 달려와서 우리 아버지가 잠깐 생각이 달라져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해결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불순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린다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가문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걸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순종 한번 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역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문이 지파가 이스라엘이 곤란함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토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의 비결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